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9장 1절에서 우리 좀 길지만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9장 1절로 19절까지 합독합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금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므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첫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곡관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와 있는 영육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조금도 말 필요 없습니다. 낙심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계속 확인 선포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임재하시고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능력,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모든 다친 문들을 활짝 열어 주실 겁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뭐냐? 다윗의 감사 기도와 감사 예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전 건축 준비를 마친 이후에 다윗의 감사 기도와 감사 예배. 좁게 이제 말씀이 구체화되어 가고 있죠. 오늘은 6월 호국의 달입니다. 우리 나라적으로 또 6.25가 끼어 있는 달이기도 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리면은 그 백성들은 처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든가 노예, 이 포로가 되든가. 우리의 인권은 완전 짓밟힘을 당하는 그런 우리의 과거의 역사, 식민지 36년의 식민지 역사가 있었고 6.25 전쟁을 통한 피부이 나는 많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회에서 앞장서서 뭐 해야 되느냐?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역대상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복음을 확인하고 은혜를 쭉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역대상 마무리하는 그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이 시대는 결국 무슨 시대냐? 메이슨 전쟁 시대입니다. 이 메이슨이란 말은 뭐냐면 이 벽돌, 석공이란 말이에요. 석공, 건물을 짓는 그런 시대. 옛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프리메이슨이라는 그런 단체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건물 싸움을 했거든요. 메이슨 전쟁이라는 것은 신전 싸움입니다. 건물을 지어가지고 건물을 통해서 그 나라의 강대국을 딱 전 세계에 알리면서 또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면 우상숭배, 귀신을 섬기는 쪽으로 반드시 연결이 됩니다. 신전을 짓게 되면. 그래서 강대국마다 뭐가 있냐면은 강대국마다 우상 신전들이 있어요. 그 나라를 대표해 줍니다. 일본은 그 오사카성 뭔성 해가지고 의리하는 성들이 있고요. 그 모든 나라마다 가보면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전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다윗도 결국 무슨 싸움한 거냐면 신전 싸움한 겁니다. 사실은 메이슨 전쟁한 거예요. 일찍이 우리는 다윗처럼 홀리 메이슨인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다. 우리는 그냥 프리메이슨이 아니고 홀리 메이슨이에요. 홀리 메이슨. 구별된 교회, 구별된 성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이름을 만방에 증가하는 그런 홀리 메이슨의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다윗은 일찍이 이 부분에 영적 눈이 딱 열렸어요.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과, 우리 사무엘상 16장에 나오죠. 언약궤에 대한 내용과 언약궤를 모실 성전 건축의 미션을 이미 어렸을 때 다윗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 때 사무엘 선자를 통해 받았던 그 미션을 평생의 언약으로 잡고 평생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홀리 메이슨 전쟁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딱 생을 걸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에 성전 건축하는데, 신전 싸움하는데 생을 완전 다 걸었습니다. 쭉 우리가 지금 역대기 통해서, 역대상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확인해 봤지만은 다윗의 모든 생각과 마음은 어디가 있었냐? 언약궤를 모신 성전 건축에 다 가 있었다니까. 그렇게 막 소원이었는데 하나님이 뭐 한 거죠? 다윗에게 성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너는 안 된다 그랬어요. 피를 전쟁에서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단 네 마음을 받는데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하도록 하겠다. 미션이 딱 주어지니까 당장에 그 미션에 맞춰서 다윗이 뭐 했죠?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합니다. 자기 아들이 앞으로 세울 그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다 하거든요. 철저히 준비합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궁전에 들어올 때 다윗은 뭐예요? 춤을 춰. 얼마나 기뻐 춤을 췄다니까. 춤을 췄어요. 또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기도와 감사 예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인생 마무리가 되거든요. 다윗의 인생의 마무리는 너무너무 해피엔딩입니다. 아주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왕의 바튼을 넘기고 또 성전 건축을 딱 세팅을 준비를 다 해놓고 자기 아들에게 신신당부하죠. 너는 힘을 내서 성전 건축을 완성시켜야 된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부름을 쫙 받습니다. 이렇게 후대까지 세우고 하나님께 멋지게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인생 마무리가 되어지는 멋진 인생 여정을 살았던 그 다윗입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이 인생 여정을 우리가 쫙 마무리를 쳐다보면서 중요한 그런 언약의 메시지를 우리가 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입니다. 자, 다윗의 감사기도와 첫째, 성전 건축을 지시했던 다윗입니다. 그게 역대상 28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정서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싹 다 불러 모았습니다. 모든 문무백관, 모든 재판관, 유사, 신하들, 군인들, 모든 왕의 친척까지 싹 다 불러 모았어요. 뭐 하려고 불러 모았냐?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 성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에 지었잖아요. 솔로몬 성전을. 그래서 지난 시간에 확인했듯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솔로몬 성전을 지을 그 장소지요. 그것에 미리 다윗이 준비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아들 2절입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했지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이게 다윗의 인생의 여정을 쭉 백성들 앞에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가지고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해 왔는지 그걸 지금 모든 문무백관 백성들 앞에서 조금 간증을 하거든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자기 부친의 집에서 자기를 택했다 그랬어요. 자기 형제들이 8명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새를 택하시고 그 이새의 아들 중에 말째로 태어난 나를 하나님께서 뭘로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해서 그렇죠. 선택해가지고 뭐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4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다. 그러면서 5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줬지만 그 중에 누구? 솔로몬을 하나님께 지명해가지고 솔로몬이 나의 언약의 밭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솔로몬을 지명했다 그러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 내가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은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다윗이 그토록 소원했던 그 성전 건축을 자기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겠다고 말했다는 거거든. 내 여러 들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니라. 아들 중에 막내였던 다윗이 이렇게 선택을 받았고 솔로몬도 장손이 아닙니다. 8번째 아들이에요. 11명의 아들 중에서 8번째 아들. 누가 선택을 받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로 이 딱 준비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딱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잖아요. 7절에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뭐 할 것이다?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다. 그러면서 9절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경고를 다 했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의 법도 계명대로 순종하면은 영원히 내 위를 기업이대로 축복하겠지만은 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영원히 버려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대로 돼버렸거든 사실. 10절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에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계속 다윗의 생각 속에는 성전 건축으로 가득 충만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미래를 대비하는 길이고 시대를 대비하는 길이고 재앙을 막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다윗은 이미 이 메신전제 이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또 모든 신하들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소리거든요. 이거 각인시키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 번 들어서 끝내면 안 되면 계속 들어야 돼요. 각인될 때까지.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이게 어떻게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은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자연스럽게 응용이 될 만큼 나와야 되거든요. 응용이 될 만큼. 그래야 우리가 속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러면서 자 뭐라고 11절부터 19절까지 성전 건축에 뭘 전달하냐면 설교들을 솔로몬에게 구체적인 설교들을 전달합니다. 이 설교들은 누가 준 거냐? 10절에 19절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이게 앞으로 솔로몬이 지을 성전 건축의 설계들을 미리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 줬어요. 그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 설계들을 누구한테 메시지를 전달한 다음에 이 솔로몬에게 딱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기구들, 또 성전뜰은 몇 메타로 어떻게 지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설계도를 작성해 줬다니까. 그러면서 20절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계속 뭐라 이야기합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이건 하나님의 시대적인 미션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이루어내야 된다. 21절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다윗이 준비를 다 해놨어요. 모든 석공들, 일꾼들, 재료들 세팅을 다 해놨습니다. 자, 그래놓고 보세요. 자, 너와 함께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을 것이다. 너가 명령만 내리면 다 할 것이다. 다윗이 준비를 다 해놨던 거야. 보통 사람 아니에요, 사실은. 자, 우리가 집을 짓더라도 그렇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인지 설계도를 어떻게 작성하기 구상하거든요. 하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짓는데 대충 지으면 안 되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두 번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원하여 드린 예물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아까 읽었던 역대상 29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입니다. 다윗 왕 1절입니다. 온 회중에게 이르되 또 온 회중 집합시켜 놓고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결국은 교회는 성전은 누구를 위해서 짓는 것이냐? 여호와를 위해서 짓는 것이다. 이건 믿는 사람을 위해서만 짓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뭐가 되도록 증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짓는 것이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어려 미숙해. 그렇기 때문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래요. 솔로몬을 도울 것을 말합니다. 2절 보세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만호와 가공할 금은 보석, 채석, 다른 모든 보석 옥돌이 매우 많으며 3절에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들었노니. 자, 전쟁을 통해서 얻었던 거 성전을 위해 다 바쳤다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 때 확인했죠. 이건 이 헌물은 뭐냐면 다윗 개인 거예요. 다윗 개인의 재산입니다. 내가 사유한 금, 은. 자, 4절에 보니까 그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자,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와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이게 완전 금으로 싹 그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다윗이 지금 자기 개인의 헌금을 지금 딱 액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금 3,000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얼마라 그랬죠? 몇 킬로? 37.5킬로라 그랬습니다. 한 달란트가 몇 억? 20억. 기억 잊지 마세요. 20억. 그러면 3,000달란트면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3, 2, 6이 6조입니다. 6조. 놀라지 마세요. 자, 지난 시간에는 금 10만 달란트 나왔는데 안 놀래더니 뭐 이번 시간에 놀래시네. 자, 숨은 은입니다. 은. 은 7,000달란트. 7,000달란트는 금의 15배. 이게 은은 한 이렇게 금 15배. 한 달란트 이렇게 은 15달란트가 금 하나 한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약 1.2조. 넘겨봐서 1조로 잡았어요. 7조입니다. 7조. 다윗이 자기 개인의 헌금을 하나님께 성전 건축에 드린 금액이 뭐냐? 약 한 나머지 모든 철까지 하면 어마어마하겠죠. 자, 보세요. 5절에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자, 백성들을 집합시켜 놓고 다윗이 지금 말씀을 하면서 간증하는 내용이거든요. 자원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도전했어요. 5절에. 자,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6절에 보세요.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자, 7절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 예, 금 5,000달란트. 금 5,000달란트는 얼마? 10조입니다. 10조. 금 10,000다리. 한 다리금 8.4g이거든요. 이게 금으로 말하면 한 2돈. 한 다리기 금 2돈이에요. 금 10,000다리기니까 얼마 정도 되느냐? 이것은 한 50억 돼요. 50억. 은 10,000달란트. 은 10,000달란트. 그렇죠? 은 10,000달란트도 마찬가지 한 1.2 한 1억 9천억 정도 됩니다. 9천억 정도. 너 8,000달란트, 첫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자, 9절에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준비했다는 거거든요. 다윗은 자기 아들을 통해 지을 성전 건축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헌금도 준비하고 재료도 준비하고 사람도 준비하고 아까 읽지는 않았는데 23장에 보시면 역대상 23장에는 솔로몬을 자기 대신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23장, 24, 25장에 누굴 세우냐면 행정 조직을 다 개편해요. 조직을 싹 이렇게 다윗 중심에 솔로몬 중심으로 모든 행정 조직을 싹 개편시킵니다. 가장 먼저 제사장 세워요. 제사장부터 레위 족속들. 그래서 레위 지파들 20세 이상만 38,000명이라 그랬죠. 그게 26장에 나와요. 38,000명. 38,000명 중에서 24,000명은 성전 일에 헌신하도록 하나님께서 딱 구분해 놨고 나머지 요 6,000명은 재판관, 유사 재판관으로 심부름하도록 따로 구분시켰어요. 역할 분담을 다 했습니다. 나머지 4,000명은 찬양 담당하도록, 나머지 4,000명은 문지기, 성전 문지기로 모든 조직을 미리 다 세팅을 다 시켜놓고 뭐 한 거냐 하면은 군사 조직까지 다 우리 지금 말하는 사법부, 입법부 모든 뭐까지 그래요. 요 행정부까지 솔로몬 왕을 중심으로 다윗이 세팅을 다 해놨다니까. 그래놓고 뭐 한 겁니까? 성전 건축을 향한 모든 그런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렸다. 그 기쁜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9절에 보세요. 백성들이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이게 그러면서 보세요. 3절에 세 번째 다윗의 감사기도와 감사예배.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를 다 주 앞에 들여놓고 나서 다윗이 한 기도, 예배라 이 말씀입니다. 10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10절 보세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한 거죠. 인정한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찬양이거든요. 감사의 기도하도록 찬양의 그 내용입니다. 조목조목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 14절부터 16절까지. 자, 13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자, 4절 14절 보세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여기에 정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감동받을 수밖에 고백 나오잖아요.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당연히 주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다시 드린 거에 불과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드렸기 때문에 이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15절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미리 뭐에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 준비하는 사람은 뭐 하게 되어 있냐? 쓰임을 받게 되어 있어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이 대학 청년들은 여러분 결혼 놓고 배우자 놓고 정말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로 준비하게 되면은 준비한 만큼의 뭐가 만남의 축복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어떤 삶, 다윗의 삶처럼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하느냐? 매선 전쟁하는 삶, 성전 전쟁하는 삶. 우리가 누구냐? 성전이거든요. 가는 곳마다 우리 성전을 세우는 그런 삶을 우리가 펼쳐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구원의 은혜, 그렇죠? 축복,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지장 없도록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혜택 속에서 우리가 인생의 삶을 지금 걸어가고 있음을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기쁘고 기쁘다. 17절 19절 말씀입니다. 자, 17절 이것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자기도 자원하여 드려서 너무 기뻐 죽겠는데 백성들까지도 자원하여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라. 그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우리 18절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19절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그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또 하나님께 자기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자기가 준비했던 모든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솔로몬을 뭐 해달라는 거예요? 축복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지금 자녀를 놓고 계속 백성들을 축복하고 솔로몬을 놓고 계속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이 성전 건축에 대한 그 마음이 다윗 마음속에 간절했던지 말끝마다 계속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자, 20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그 내용입니다. 자,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며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윗이 중간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다윗에게 너무 감사한 거라. 당연히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인데 다윗이 그 부분을 미리 알고 그렇죠. 미리 준비하고 백성들에게 도전한 거거든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준비한 내용들을 간증하니까 백성들 그 소문을 듣고 자원하여 자기들이 헌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자기에게 준 그 다윗 왕에게 감사를 드린 감사를.
왕에게 감사를 드리니 21절 보세요.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22절에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하나님께 뭐 한 거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감사 예배를 드린 거거든요.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 같아 그래서 뭐에 대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 겁니다. 찬양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제일 마지막이 뭐냐? 마지막에 뭘 부탁하냐면 이제 세대 교체합니다. 그게 22절부터 25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솔로몬에게 원래는 역대상 23장에 솔로몬을 왕으로 이미 등극시켜 가지고 모든 시스템을 다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냐? 아도니아 때문에. 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켜 자기가 왕을 하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들었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아래 받침을 통해서 급하게 뭐 한 거죠?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갖고 왕을 세우세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지금 있는 앞에서는 즉위식을 못한 거라. 그걸 지금 해준 거예요. 다윗이 접기 전에. 자, 저 22절 보세요.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2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왕이 되어 흥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이게 솔로몬의 형제들이 있어요. 18명의 형제들도 솔로몬 왕에게 복종했다 그랬거든요. 25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크게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바톤을 이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솔로몬 왕을 하나님 크게 이렇게 세우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지는 해 다윗은 조용히 이렇게 감추고 새롭게 뜨는 솔로몬을 하나님께 딱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게 26절, 이 30절의 내용입니다. 다윗의 마무리.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기간은 40년이라. 다윗이 장수했거든요. 그때 나이 70살 살았으면 정말 장수한 거예요.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다윗이 30세에 왕이 됐거든요. 40년 동안 왕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부름했습니다. 10세 부름 받은 거죠. 29절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28절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이 단어 속에 다윗의 인생 여정이 딱 한마디로 정리되어 있잖아요. 참 어떤 인생을 살았냐? 전도자의 멋진 삶을 살다가, 그렇죠?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의 세대 교체까지 착 이루고 나서 딱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멋진 인생의 삶을 살았던 다윗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성전 건축을 준비해야 되겠냐? 다윗의 인생 여정의 삶을 보면서 첫째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성전을 우리가 건축하는 준비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 복음이 계속 선포되지는 복음만을 말하는 성전 건축 이걸 놓고 뭐예요?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그래 복음을 각인 뿌리시키는 그런 계속적인 훈련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즉 창세기 3장 문제를 폭로시키고 해답되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런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전 건축. 둘째, 렘넌트를 살리는 성전 건축 준비해야 됩니다. 후대를 살리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대학을 발판으로 세계 복음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세워졌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렘넌트를 살리는 이 성전 건축. 우리의 지금 후대들이 갈 곳이 없어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갈 곳이 없다니까. 거의 어디로든 빠지고 있어요. 계속 세상의 문화, 흑암 문화 속에 빠져서 거기에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빠져가지고 예배도 안 돼. 예배 시간에도 뭐 하고 있어요? 이거 하고 있다니까. 멍 때리고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집어넣기 전에 신명기 6장 4절 9절에 후대들에게 복음을 각인 뿌리 시킬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여호와 하나 유일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각인 뿌리 계속 시킬 것을 말했습니다. 신명기 4장 6장 4절 9절. 그렇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계속 집에 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어디 갈 때든지 계속 이마에 손등에 미간에 계속 각인시켜라. 사무엘상 7장 1절에 15절 미스바 운동. 이스라엘을 왜 블레셋 나라에 완전히 짓밟힘을 당했습니까? 언약 넣고 그랬잖아요. 또 이들한테 미스바에 집합시켜놓고 또 언약을 각인시키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열왕기 6장 8절 24절. 왜 또 아람 나라에 짓밟힘을 당합니까? 그래 엘리사를 통해서 도단성 운동, 성전 운동한 거거든요. 성전 운동, 계속 성전 운동한 거예요. 이사야 62장 6절 12절 여호와로 쉬지 못하도록 계속 말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라.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그래서 해당, 그래서 누구를 세우는, 그렇죠, 후대를 일으켜 세우는 해당 운동. 그리고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대 앞으로 미래 세대 주역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앞장서서 뭐 해야 되느냐? 모든 예배 여러분 성공자들이 돼야 되고, 기도 응답의 주역들이 돼야 되고, 전도의 이 주역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너무 중요해요. 셋째 뭐냐? 237 다민족을 살리는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수많은 누가 유학생들이 막 다민족들이 막 물밀듯 몰려오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세계화 시대, 지구촌 시대면서 인건비가 너무 비싸.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외국에서 뭐를 그래요? 사람들은 수급에 올 수밖에 없어요. 회사들이 문 다 닫고 있는 상황들이라니까. 이거 우리가 알고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다민족들, 유학생들 이들을 뭐 살릴 성전 건축 딱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막 TCK들 막 몰려와요. 이들을 살리는 뭐가? 성전이 준비돼. 가장 먼저 우리 개인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준비돼야 돼. 누구를 붙인다 할지라도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그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진단하고 답줄 수 있을 만큼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된다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잖아요. 제 문제잖아요. 사단에게 잡힌 문제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온 길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교육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권력을 통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창세기 3장 지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니까.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미 복음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얻었기 때문에 뭐만 조금 누리면 기도의 축복만 누리면 됩니다. 24 기도, 나를 살리는 심없는 아침 기도는 낮에 뭐하는 기도, 현장을 살리는 무시 기도, 밤에 나를 치유하는 집중 기도. 이 반드시 뭐 해야 돼? 기도의 힘을 얻는 기도의 망대 이런 거 갖고 있어야 돼요. 둘째는 뭐냐? 나의 전도, 나의 선교를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나의 전도, 나의 선교. 나의 전도가 뭐냐? 나의 선교지는 어디냐? 찾아내야 돼요. 한 나라 분명히 정해내야 됩니다. 온전한, 그래서 뭘 또 헌금 회복해야 돼요. 헌금 회복. 이때 뭐가? 빛의 경제가 반드시 회복됩니다. 도전하세요, 여러분. 도전. 내가 드리는 11조 가지고 교회가 운영되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 나의 산업을, 나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도전하시라니까. 분명히 아마 증거 주실 겁니다. 모든 가난과 질병과 저주 가운데서 우리는 완전 자유함의 축복을 누리고 여기에 빠진 인생들에게 분명히 답을 주는 분명한 증인들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가시는 곳마다 이번 주도 교회 망대를 여러분 세울 곳이 어딘지를 딱 찾아서 그곳에 여러분 기도의 망대를 구축시킬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찍이 전도자들이 전해주는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복음만을 선포하는 교회를 주심에 감사드리고 지역을 살리고 지역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후대 살리는 교회, 다민족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성전 준비해가는 하나님 글로벌 제자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24시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지금부터 헌금과 그릇을,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교회 망대를 찾고 세우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